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앙의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노니다 하였더라. 기인이 앙의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벨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앙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결산입니다. 오늘은 10문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였는가를 보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유익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맡기신 일에 대한 결산과 심판을 먼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이 당장에 세워질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인이 앙의를 받으려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사업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아킬라오라는 아들이 로마에 건너가 왕권을 구하려 정치를 하러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킬라오가 권력을 잡는 것을 반대하여 대표단을 로마에 보냅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로마의 분봉왕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8,000명 가량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아킬라오를 피해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의 일을 배경삼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은 예수님이시고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왕권을 받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10사람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장사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또 유대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시기까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에 헌신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은 부지런히 일할 때입니다. 종말주의자들은 꼭 무슨 일이 좀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나면 곧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주의자들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12월 25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일부 종들이요, 해외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징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징조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징조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습관화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동심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종말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말씀을 보면은요, 홍영으로나 그랬어요. 이때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바울로부터 또 바울 일행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해서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 말로나 그랬거든요. 이 말로나는요,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에게 특별히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요, 그들의 말에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도는 누가 합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따라서 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도 배도는 이미 5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미 배도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우리 앞에 나타나도요, 우리에게는 몇 년이 남아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요,
7년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 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놓아버리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시고 왕국을 이루시고 결산하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니다. 기인이 양의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셔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다시 말해 얼마를 남겼는지를 알고자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재능이나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재능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주시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꾼이 농부에게 일을 시킬 때 연장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는 다 같은 은하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에게 나누어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어떤 종은 그냥 한 문화를 내놓습니다. 다른 종들도 한 문화 이상 남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명의 종들도 남김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일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 즐거움을 누렸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한 문화지만 10문화를 남겼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문화를 남긴 정도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오시기까지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많은 영향력과 유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있다가 주인에게 내놓고 핑계를 댄 종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종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심을 것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재능도 주셨고요, 은사도 주셨고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이것을 알지 못한 종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종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농사꾼의 목적은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사꾼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습니다. 22절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자, 이 종은요, 하나님은 거두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일할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요, 그렇죠?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일하라는 것이지 안 주시고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은혜, 은사, 능력, 재능 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면은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고 수건에 싸둔 종은요, 은행에 맡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맡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종을 하나님은 지금 나무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행에다가만 맡겨놓았어도 별일이라도 예수님 오셔서 취하였을 것인데, 받았을 것인데, 이 한문화 받은 종, 수건에 쌓아둔 종은요, 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 맡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하면서 24절을 보면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 옆에 있는 종들이 7명의 종들이, 무슨 여기에서 더 많은 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요, 저에게는 10문화가 이미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에게 좀 나누어 주었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종들도요, 반문화를 남겼든지 담은 얼마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무익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고, 27절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앙됨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앙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못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풍성한 성도는 더 풍성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성도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고을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왕국을 먼저 들어갈 텐데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요, 자, 10고을 받은 자가 있고요, 5고을 받은 자가 있고요, 한 고을도 못 받은 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고을이라도 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건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문화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결산하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은 그런데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을 차지하고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반고을 내지 한 고을 이상 다스리는 안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제자 삼고 선교에 힘쓰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으며 성령으로 일할 때입니다. 이웃인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할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나중에 또는 지금은 아니다 등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무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달란트를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익한 시간을 만드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내놓을 연말 정산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결산이 있고 마지막 때의 결산이 꼭 있습니다. 두 종은 남겨서 작성했으며 한 종은 불행하게도 남긴 것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산에 따라 왕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좋은 결산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